자, 진정한 회개라는 제목 가지고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은 이 세례를 받으러 왔던 유대인들 중에 어떤 자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선민의식을 갖고 있던 자들이었어요. 선민의식. 나는 유대인들이니까 당연히 구원받는다, 난 천국 간다 라고 생각했던 그 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유대인이었지만 선민의식을 갖고 뭐가 없느냐? 열매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누가복음은 예수님도 회개를 강조하시면서 열매가 필요함을 비유로 들려주셨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에서 열매라는 것은 선행, 그러니까 착한 일이죠. 이거를 비유적인 표현으로 열매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이겁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너희들에게는, 세례 받은 너희들에게는 선행, 즉 착한 일이라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도무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앞에 누가복음 13장 포도원의 비유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하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얘기했고, 유대인들도 이 말에 우리들은 선민의식만 갖고 살았지 착한 일들은 안 했다라는 것을 수긍할 만한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9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세례 요한은요 열매와 회개를 연결지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는 무엇을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는 옷과 음식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13절에는 세금을 부과된 것 이상으로 걷지 말라. 이거는 세리들한테 한 얘기예요. 14절에는 돈을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소하지 말라. 자신의 봉급에 만족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좋은 열매, 즉 선행을 하지 않으면, 좋은 일들을 하지 않으면 불에 던져진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여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실제로 좋은 열매의 예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좋은 열매의 예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고, 또 세례 요한도 안타까워했던 게 바로 이러한 장면들입니다. 15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그는 뭐라고 하냐? 그 메시아는 자신의 뒤에 오시는 분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그리고 주실 분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앞으로 심판주로 오실 분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이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새 출애굽과 자신의 뒤에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새 출애굽에 대해서 성령과 연관시키고 있고 알곡 모음으로 비유하고 쭉정이를 불에 태우는 것과도 연관시키면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헤롯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와 재혼하여 율법을 위반한 것을 책망하였는데 헤롯은 이것을 참지 못하고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며 회개의 세례를 베푼 선지자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오면서 진정한 회개로 참된 구원을 얻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참된 회개는 무엇일까요? 일단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죄인임을 자복하고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방인에게 정복당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진 그들의 불순종을 통해서 철저히 심판당한 경험을 가진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우상숭배했고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함을 인해서 죄를 짓고 산 것에 대해서 철저히 그들은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회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했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요구한 회개한 자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는 하지만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자들 여전히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리고 그들에게도 잘못된 일들을 많이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의 회개는 거짓말이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해놓고 실제의 삶은 안 믿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악하게 사는 그런 교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했던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니다라는 거죠.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자, 그리고 어려운 자를 돕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그렇게 변화되지 못했다면 우리의 회개는 단지 입술의 회개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진정한 회개로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행동의 변화가 따라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행동의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입술과 내 행동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를 새롭게 하고 완전히 바꾸는 게 진짜 회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회개를 하고 사셨습니까? 말로는 회개했지만 실제로는 회개
아닌 회개를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변화되는 내 모습, 그 모습이 따라와야 진짜 회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안 된다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서 바꿔달라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 딸로 변화되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